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모여 사는 공동체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는 말을 통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글이 없는 사회는 있어도 이제 말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태어나서 말을 하면서 살고 또 사람은 말을 남기고 죽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이제 인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우리가 하죠. 그래서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기기도 하고, 말 때문에 어려운 경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좋은 말 때문에 또 좋은 경험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많은 속담들을 남긴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말에 대한 속담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가지 속담들은 다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간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제 사람들이 교훈으로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앞에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우리 재직들, 또 앞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너무 울리지 않나요?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교인 중에 한 이제 나이든 처녀가 노처녀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만삭이 되었습니다. 큰일 난 거죠, 맞죠? 그런데 과거에는 도덕성이 현재보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엄격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이 처녀가 이 아이는 목사님의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맞죠?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딱 쓰니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부정을 그 말 때문에 이제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해명하기도 전에 이제 교회에서 파면을 당하고 노예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탄광총에 가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5년 동안을 이렇게 묵묵히 이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5년 뒤에 어느 날 이제 이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에 이 처녀가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낳은 아이가 사실은 목사님의 아이가 아니고 어느 한 집사님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가 또 난리가 난 거죠, 맞죠? 그래서 당회를 소집하고 교회 대표들이 가서 목사님께 사죄를 하고 다시 교회로 모셔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못지않게 사람의 말도 이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말에는 혀의 힘이라고 얘기하죠. 과거 번역에는 혀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힘이 있느냐? 죽고 사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사람의 인생이 죽기도 하고 또 사람의 인생이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도 바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말로 세울 수 있고 교회도 말로 허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이 중요한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의 형편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에 의해서 허물어질 수 있는데요, 어떤 말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불신의 말, 불신앙의 말, 믿음이 없는 말을 통해서 교회는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언제든지 자기 확신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교회는 견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항상 이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허물어지고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적인 핍박과 외부적인 환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외부적인 고난이 닥친다 했었을 때에 그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 없는 말, 불신앙의 말에 허물어져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 출애굽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 정탐꾼 보고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들어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12명의 그 지파의 대표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40일 동안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그 네거티브한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서 보니까는 땅은 너무 좋은데 사람과 성벽이 너무 견고하다, 사람은 안악자손처럼 너무 기골이 장대하다, 그들의 무기도 너무 강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10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보고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의 출애굽할 때만 해도 기대와 소망을 부풀어서 나왔는데 한순간에, 그 순간에 그 장례는 장례식장이 되었어요.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모세의 지도자는 신뢰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그 원망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큰 위험에 처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10사람이 갔다 와서 그 보고를 한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큰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그 무리, 그 모든 소망들, 그 모든 일들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불신앙의 말이 이렇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다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갈 수 없어,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은 실제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의 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말을 했던 그 사람만은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 40년 생활에서 허물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거짓말과 같습니다.
불신앙의 이 말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갈라놓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모든 선한 뜻과 계획이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말입니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불신앙의 말, 또 불평의 말, 거짓말, 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말, 성도들을 갈라놓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을 우리 가운데서 벗어버리고 이제 던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자기 자신을 허물어뜨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런 악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의 것이 있습니다. 이 반대로 어떤 것이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믿음의 말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믿음의 말이 힘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말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로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믿음의 말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정말로 10가지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0가지 비전이 뭐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국내외 1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100명의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1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어려운 이웃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1만 가정 이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전 교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사회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그 교회의 10가지 이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지 않나요? 네. 저도 과거에 이분이 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최고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 아니야? 교회가 너무 과한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비전을 세운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전부 이런 이야기들이 비전으로 끝나고 야망으로 끝났던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 교회가 몇 개의 교회에 대해서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설립을 했을까,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는 2018년 기준으로 한참 됐죠, 맞죠? 한국과 해외의 교회에 설립을 하거나 설립하는 데 재정적인 지원을 한 교회가 211개 교회였더라고요. 2018년 이상으로는 더 이상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비전은 이미 설립을 한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말대로 행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교회가 한때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책으로 많이 유명해졌던 서울 광염교회입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도 목사님이 쓴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집사님이 써서 이제 일반 출판사에 내어서 나왔던 그런 책으로 유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믿음의 말은 한 사람의 가정과 한 사람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 우리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믿음의 말입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믿음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은 감사의 말인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대로 우리의 삶과 형편 가운데에 늘 감사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범사에 인정하는 말, 이런 말들은 믿음의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말들은 전부 믿음의 말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공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그들에게 손잡아주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믿음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이웃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말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때로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우물에서는 한 종류의 물만 나오는 거죠, 맞죠? 두 가지의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물 맛이 나올 수 없죠. 한 나무에서 한 종류의 열매만을 맺힙니다.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한 마음에서 한 입으로 한 가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의 마음에서, 신자의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고 비난의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판단의 말이 나오는 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이다. 마음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충만한 것으로 내 입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당연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글거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분노가 생기고 또 분노가 충만하면 분노의 말을 하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정죄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의 말이 많고 여전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의 말이 많다면 우리의 말을 고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을 먼저 살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식적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의식적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손발에 있습니까? 입에 있습니까? 눈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체의 중심은 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가 조종을 해서 다른 감각들이 움직인다,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뇌 연구자, 특별히 일본에 있는 한 뇌 연구자는, 뇌 과학자는 말이 뇌를 이끌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뇌를 이끌어간다.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생각을 멈추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뇌는 할 수 없는 이미지 상태를 그린다라고 해요. 또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더 이상 학습하지 않는다, 학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말이 중요하고 말이 우리의 뇌를 이끌고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버릇이 중요하고 말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우리의 뇌를 이끌어 간다면은 우리는 의식적으로 긍정의 말을 하고 의식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말이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통해서 우리 자기 체면을 걸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약해질 때에도 우리의 말로 의식적으로 우리의 말을 견고하게 새기고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믿음이 더욱더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믿음의 말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말한 대로 우리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내 인생에서 열매를 거두고 우리 공동체가 하는 말을 우리 공동체가 그 열매로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의 말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직분자들, 먼저 이 말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말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중요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고 이 믿음이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표현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서 일하고 또 앞서 섬기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터인데 이 말의 힘을 알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